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나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되고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찬양 예배로 주께 영광 돌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림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며 알고 진죄 모르고 존재했다면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당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건강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윤대성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옵시며 창조의 원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원래 명절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어디냐면 첫 번째는 극장입니다. 극장. 네, 올해는 그렇지 않지만 극장에 명절이 되면 이렇게 설에 맞춰서 추석에 맞춰서 이렇게 영화가 새로 개봉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네. 고향에 오고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세 번째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기도원에 많이 모입니다. 명절날 다 가족들 보기도 하지만 또 그 명절 또 특히 이 설날 같은 때에는 또 새해를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기도원에도 굉장히 많이 모이시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가지 못하니까 기도원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끼리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참 썰렁하고 좀 외롭고 힘든 그런 명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또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잘 준비해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소유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복습을 계속할지는 저도 고민인데
조금 더 해보려고는 합니다. 시작이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유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사람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으로 지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주되게 가르치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가 성경의 큰 두 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소유리문 4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제일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지만 그분은 속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 다음 5문과 6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는 거예요. 한 분으로 계시죠. 그러지만 어떻게 계신다 그랬죠?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셔서 그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영 이렇게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했을 때에는 창조와 섭리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작정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작정은 뭐예요? 영원하신 목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작정이라 그러고 그 작정에 따라서 시행된 일이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창조와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를 배웠고 오늘은 그 창조 중에서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섭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은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중요하고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으로? 말씀. 육신을 입기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 되시는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이 어떻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세상의 창조 중에서 특별히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이제 소유문답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율의 문답이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대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교과서를 새로 받아왔거든요. 6학년 교과서를 받아왔어요. 그럼 쭉 자기가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됐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거죠. 학교에서는 비록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연히 원숭이가 그렇게 진화되고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유물들은 인간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인간으로
원숭이 비스무리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는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여섯째 날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심으로 사람이 그 모든 창조물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런 피조 세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 창조를 창조 전체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창조로 사람을 초점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받아들인다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가운데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화가 되고 물질이 되고 성공주의가 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인간이 뭐가 되고 있어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 창조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 그래요?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있지 제3의 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XX와 XY 관 있지 XYZ가 없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성애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제3의 성을 얘기하면서 뭔가 인권으로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리고 모든 과학이 어쩌면 성경을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괜히 저걸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동성애에 대한 것이 옹호될 것을 알고 있듯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서 아담이 됐어요. 네, 아담이 되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누굴 만드세요?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하와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자가 하와가 갈빗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따지고 보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가운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옛날에는 남자가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오늘날 여성들이 옛날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실 것 같아요. 네? 남자가 군림하는 그런 고대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잘 보니까 요즘은 여자가 더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TV를 보고 저희 집을 보고 옆집을 보고 해도 여자가 조금 더 이제 힘이 있는, 말에 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보니 누가 위에가 아니라 남자가 위에도 아니고 여자가 위에도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서의 차이가 있고 각자 해야 될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제가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도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되세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성부라고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등되지만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성자가 되신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창조의 질서를 따라 봤을 때 남자가 여자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남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집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남자가 하는 거예요. 머리로서. 그 역할이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둘이 따로따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시대가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해가 돼요. TV를 보면 청년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취업도 못하고 또 집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 결혼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걸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인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피조물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해달별 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만 창조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심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뭐를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거예요. 그분이 그 세 분이 모여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렇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짐승과 다른 사람이란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른 존재, 특별한 독특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치매에 걸린 반려견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9시 뉴스에.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의 치매도 고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겠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동물, 특히 이제 반려견이 됐죠. 반려동물들에 대한 이 분위기가 마치 사람처럼 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TV를 보니까 선전을 잘 봤는데 아주 막 이렇게 좋은 음식인데 유기농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걸 누가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먹는 유기농 사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보다는 더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약간 이 애완견이나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는 안 어울리는 시대가 됐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시대와 분위기를 할지 그렇다고 동물을 학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사람의 독특한 위치와 독특한 가치와 존귀함이 있는데 그 존귀함은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귀한 집 자손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존귀한 인간으로 우리가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동물에게는 윤리적인 반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동물이 막 사람을 죽여서 너는 죄 지은 것이야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뭐예요? 본능인 거예요. 본능.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지어주신 각자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공중화장실에 가면 어때요?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외국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만 가도 거기에 아름다운 액자가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요. 그렇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에서도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과 액자를 봤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예술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100m를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빨리 마라톤을 하는 동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42.19km를 그래도 2시간 안에 3시간 안에 통과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긴 거리를 빠른 속도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리려면 인간에게만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강력한 집중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동물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위로받기 위해서 고양이나 개나 그런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처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귀한 삶을 이루어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로워지는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바로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진리, 거룩함, 의 이거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간에게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의 존재예요. 다른 동물에나 식물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학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본능만 있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거룩했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였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시대가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높은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라고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우리를 향한 기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더 지적하고 더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형상으로 더욱더 성화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완성해가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28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또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세상 앞에 오히려 인간이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고 있고, 맞죠? 명예에 매여 살고 있고, 심지어 복을 받기 위해서 나무에게, 돌에게 절을 하고 동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스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은 자구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권리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서 이 피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나의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로 받은 거니까. 청지기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변종이 된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바이러스에 뭔가 인간이 어떤 탐욕을 위해서 어떤 다른 생명체를 교배한다거나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변이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해서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된 것이죠. 뭐 때문에?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복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인간이 어떤 생명체를 다루거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것을 다스리겠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이 겸손함을 넘어서서 인간이 마치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세계는 파괴되고 무너지고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우주를 탐구하고 또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때요? 신비롭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뭔가를 더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갖고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쪼개면 뭐가 되죠? 분자와 원자가 돼요. 물,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라고 말하지만 H2O라는 분자와 원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조합이 돼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단백질, 지방 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원자와 분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이 원자를 쪼개니까 뭐가 나오냐면 양자가 나온 거예요. 그 양자를 또 쪼개보니까 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TV를 보니까 승리호라는 그 영화를 TV에서 해줬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2092년 해가지고 네? 미래 세계에 대해서 나온 SF 영화인데 막 대단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께 머리를 숙이고 지혜를 구하고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과 파멸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은 위대하다 또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걸 통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고 창조받았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곳에 남자로 여자로 또는 아빠와 아내로 자식으로 그렇게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 실천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누군가의 수고로 해서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은 수고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배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따스한 사랑과 관심을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게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주 노동자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다 키우면서 이뻐하고 하고 계신데 그 시간에 그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조금 마음을 열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긴다면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 소외계층,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와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꼭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그렇게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존재,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수 있는 그 감정과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형상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아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드리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인간마저도 수단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우하고 존중하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귀한 교회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원당제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진리와 의와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또 힘도 능력도 재력도 다 하나님께 왔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저희들이 작은 것 대표하는 마음으로 드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우리 곳곳에 넘쳐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4번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당회에서 논의한 후에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원래의 목적을 알아 이제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피조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욱더 세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소망하고 결심하는 우리 원당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